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이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사순절 묵상용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 고백 앞뒤 부분을 요즘 제자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다루어서 좀 식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5주간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죄와 용서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한 수평적으로는 각각 그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적어도 매일 한 번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우리에게 잘못한 자, 공동번역에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죄 지은 자로 나와 있지만 공동번역에서는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것을 주기도문을 맨날 하고 있으면서 까먹고 살아요. 할렐루야. 네, 이제 이후로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개념보다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를 잘 안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하는 이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순서란 말이에요. 즉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시험에 들지 않게는 곧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남을 용서 못하면 넘어지기 쉽다 안 쉽다? 쉽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마귀에게 공격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감정적인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도 때로는 참 용납하기 힘든 사건들이 있죠. 사람 사랑하는 사이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동시에 중요한 문제이기에 성경적 교훈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문제를 틈타서 신앙생활을 무기력해지고 괴롭게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늘 악과 선이 존재하는, 아니 어쩌면
점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앞에서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중반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이 베드로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인간과의 관계 중에서 용서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적게는 이 안에서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요, 크게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본문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즉 하나님께 대한 죄의 용서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용서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관계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야지, 하나님과 열려 살아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뜻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랑 한파에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음과 마음의 담이 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가족 간의 담이 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분명히 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또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서도 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담이죠. 겉으로는 티는 내지 않지만 마음의 담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입장과 저 사람의 마음을 전혀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관계니까, 그냥 담을 쌓은 관계니까, 그냥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일하니까 만나야 되는 그런 관계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타인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인간에게 용서하는 것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도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럼 그 받은 사랑을 누구 보고 전하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그 용서받은 우리 보고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그러므로 오늘 용서라는 것은 그저 단어를 생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뭘까? 오늘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23절부터 나오는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내용을 좀 보면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 그 신하 중에 왕이 신임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아마 왕이 되기까지 같이 동고동락했던 공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되자 그 신하가 자기를 위해 쓴 공로를 갚는 의미에서 특혜를 그 신하에게 왕이 베풀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은행에서 상당한 금액의 융자를 받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준 거예요. 이 신하는 그 거액으로 사업을 벌렸다가 부도가 났어요. 파산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1만 달란트라는 빚더미 위에 이 신하가 앉게 됩니다. 그 돈이 얼마나 크냐면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계산을 해본다면 그만 달란트가 34kg란 말이에요. 그만 돈이 3.75g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계산이 제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만 달란트가 91돈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돈을 하면 2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23만 원 정도 하면 기준했을 때 약 2,100만 원 정도 돼요. 한 달란트면. 그러면 1만 달란트면 2천억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억 빚을 진 게 아니에요. 우리 구경해 본 돈 없네요. 신하가 사업을 해도 굉장히 크게 한 거예요. 왕이 이 사실을 보고 당장 그 보고를 받고 흥분을 하고 화가 났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임금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됐고 백성들의 원망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다가 야 너 허거나 호의호식하며 밤낮 막 파티나 벌이더니 부도가 났구나. 너 놈 때문에 내가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고 야 너 이거 돈 갚을 때까지 당장 감옥에 내가 넣어야겠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이 신하가 무슨 배짱인지 감옥에 갇혀서 배째세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태도를 보면. 왕이 근데 화가 나가지고 처와 자식들을 다 팔아가지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일부라도 빚을 갚게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뱃제라 했던 태도가 확 바뀌죠.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26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얼마나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애걸 벗고나는지 임금의 굳어진 마음이 차츰 풀려지고 신하와의 옛 우정이 사라지면서 임금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팔려갈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금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신하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이제 임금을 말하죠.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때 신하가 얼마나 감격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예? 이 큰 돈이 이제 해방되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열어있던 그 엄청난 빚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다가 하루아침에 그 무거운 짐을 벗고 나니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싱긋벙긋 웃음이 터지고 어깨춤이 절로 나오고, 이 모습을 보니까 임금의 마음도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질문. 임금의 마음에 원래 이 빚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 임금님의 태도를 보면 원래 지금 감옥에 넣고 처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때 임금의 마음에 이 빚을 진짜로 그 신하에게 다 책임을 물 의도가 있었냐는 거예요. 신하를 감옥에 가두고 식구들과 소유를 다 판다고 엄포를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용서해주고 싶은데 신하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임금은 원래부터 용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랑 너무 닮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지만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은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마음, 애정, 사랑, 내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애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동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이해심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흔한 단어예요. understand, 아래 선다는 거예요. 이해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아래 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서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임금도 신하의 입장에서 보니까 불쌍하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생들임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신하가 빚으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처와 어린 자식들이 뿔뿔이 남의 집종으로 팔려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딱한 생각이 임금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라는 말은 한마디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처지에 서보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사장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직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해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 집 없는 자, 가망 없는 자, 노숙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쌍한 생각이 나면서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이해심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불쌍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왜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저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누구나 자기 연민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도 각자 나름대로 자기 연민에 응어리진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연민의 마음은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때 누군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곁에 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 한마디 건네줄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이해 반대는 오해예요. 오해는 이해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오해가 많은 성도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으면 이 안으로 들어와서 꼬여서 나와요. 그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는데 상처가 많으니까 그걸 못 받아들여갖고 나오는 현상이 오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은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 누군가가 나를 좀 시험에 드는 말을 해도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해로 나온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용 장로님이 쓰신 예화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금실 좋은 부부가 있는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자가용을 몰고 퇴근을 하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이제 여자 직원을 보고 추운 날이니까 태워서 집 근처까지 데려줬는데 그것을 아내의 친구가 보고 아내에게 잃는 거예요. 네 남편이 낯선 여자를 옆에 태우고 다니더라 그런 거예요. 남편이 집에 귀가하니까 결혼 후에 이제 싸움이 크게 벌어진 거예요. 아니 나도 잘 안 태워주면서 새 차 샀다고 근데 낯선 여자 누구야 막 그러고 여기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은 아니야 오해야 내가 퇴근하는데 이렇게 추운 데 서 있으니까 내가 그 집까지 딱 해서 태워다 준 거야. 이 부부는 각자 마음대로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밤에 따로따로 들어가서 방에서 잤어요. 아침에 남편은 상한 마음으로 식사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섭니다. 아내는 늘 배웅도 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그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끝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작은 오해 때문에 서로의 담이 쌓인 채로 이별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이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해요. 야, 참 잘했다 여보. 내 친구는 오해한 것 같은데 역시 우리 남편이라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화해를 풀었다면 남편의 죽음이 그렇게 슬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기독교는 이타주의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 우리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상하 간에 성도 간에 못맞던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나와 다르니까. 그 나와 다른 거리감을 사랑으로 좁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용서하되 그 허물의 짐까지 지는 거예요. 자, 이해를 했으면 사랑했으면 그 허물의 짐까지도 져줄 수 있는 단계.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용서의 삶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셈은 계속 솟구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통 설교를 할 때 대지를 나누는데 1대지, 2대지, 3단계 나눌 때 1대지보다는 2단계가 힘들고 2단계보다는 3대지가 힘들어요. 그럼 두 번째는 더 힘든 거죠. 용서와 이해를 하되 짐까지 져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의 통로가 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재를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도 멈춰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성도 여러분, 힘들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용서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 만나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잖아요. 그 방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떡 하나 더 주다 보면 나름 또 귀여워지더라고. 그 귀여워진다는 건 내 마음이 많이 녹아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저한테 믿게 행동을 하면 저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요. 제가 밥을 10번을 샀는데 한 번도 안 사. 그거 얼마나 얄미워. 안 얄미워? 얄밉잖아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러면 얄밉지.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이 그러면 얄미운 거예요. 안 얄미워요? 내가 속이 좁은가 봐. 난 얄밉더라고. 그러면 난 100번 사. 할렐루야? 나는 그 100번에 한 번을 얻어먹기 위해서 100번 산다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관계가 계속되니까요. 나중에는 그분이 저를 뭘 사다 주고 저를 진짜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을 제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100번 사는 거야. 100번 사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손 내미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손 내미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용서를 능력을 달라고 안 되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위에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 오늘 베드로가 큰맘 먹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내가 죄를 범하면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왜 그래요? 제자들 중에 제일 조금 그래. 배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의일까? 여기에는 인정받고 싶은 말이 딱 나오죠. 7번까지 하오리까? 딱 그래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최대치를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3번 용서한 것도 힘든데 7번까지 베드로가 용서한다 그러면 베드로는 큰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봐요 나 시몬아 내가 내 사랑이 크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답이 너무나 또 우회죠. 22절에 7번뿐 아니라 뭐라 그래요?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자 계산해보면 490번. 자 그렇게까지 용서하면 너무나 손해가 클 것이 분명하죠. 왜 그렇게까지 용서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비유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느 신하가 엄청난 빚을 임금에게 탕감받았죠. 너무나 기뻐서 어깨춤을 가고 가는데 자기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를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저놈의 자식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근데 안 갚았네? 용서를 받고 나가는 신하가 만난 친구 중에 돈을 안 갚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장정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에서 보통적으로 15만 원 정도 되겠죠. 예? 요즘에 남자들 뭐 현장에서 일하면 그 정도 받는 것 같은데 그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면 6천 데나리온인데 그 당시에 가치가 그럼 100데나리온이라고 해봐야 100일 품삯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지금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라고 해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고 높이 푸른 학원 창문을 착 나르고 나가다가 저 자식 나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았는데 그게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가 빚진 동료를 보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기쁨으로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달려가고 멱살을 탁 잡은 다음에 야! 이놈의 새끼 빚 당장 갚어.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자기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세 발에 곰발이 피거든요. 근데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거액을 탕감받은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멱살을 잡고 흔들리니까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걸 합니다. 그럼에도 매정하게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놓습니다. 그것이 30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31절에 보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자, 이 소식이 즉시로 임금에게 보고되었죠. 임금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32절부터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큰 용서받은 것은 있고 작은 용서에 인색했던 그 신하는 100데나리온 더 욕심내다가 마침내 빚을 다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신하가 자신이 탕감받은 감격으로 100데나리온을 야,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게 있었지? 나는 지금 우리 일만 날한테 임금에게서 탕감받고 나오는데 야, 그거 잊어버려. 내가 이거 탕감받고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도 그거 내가 탕감해 줄게. 이걸 주님은, 이 임금은 이 신하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변화된 신하의 모습에 감동하여 다시 높은 간직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변화되지 못한 모습에 다시 원점으로 돌이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산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가 누구에게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게 제가 10살 때 특송했던 찬양이에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맨날 우리 엄마가 이것만 부르니까. 에? 우리는 다 벌레만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걸 각인시켰어요. 벌레만도 못해요. 우리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인들 중에 한번 감정이 상하면 안 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도 없냐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속이 어디 있어요? 새로워졌는데. 새로워졌잖아요. 할렐루야? 새로워졌는데. 우리 기독교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 허물의 짐까지 십자가로 대신 지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남의 허물의 짐까지 대신 지는 사랑의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 22일을 지내고 넷째 주 주일날을 맞이한 거예요.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식구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혹은 성도들 중에 아직도 용서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잘못은 너무나 괘씸하여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참으신 주님과 함께 그 죄를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그 허물의 짐까지 대신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나눠주는 데 있어요. 세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이제 나눠줘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과 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사랑이 산 사랑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아우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게 뭐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아우 빵 사 먹지, 아우 내가 추워서 어저께 냉골해서요, 아우 자가지고 몸이 결려 죽겠어요. 그러면 아니 불을 떼셔야지, 이렇게 말은 잘해. 불 떼라고 돈은 안 줘. 이게 우리가 이유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가 고파요. 그럼 빵을 사 먹지요, 밥을 사 먹지요. 밥 사 먹을 돈을 안 주면서 그래요. 아유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그래요, 기도할게요. 거기서 끝나. 주머니에서 꿈틀꿈틀거려, 심사임당이 나오려고. 근데 다 집어넣어.
심사인당은 나오려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심사인당? 5만 원짜리 얘기하는 거야. 심사인당은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막 집어넣어. 그리고 입으로 사랑한다고 해요. 내가 한 끼 굶으면 죽나요? 아픈 사람은 한 끼 굶으면 죽어요. 내가 한 달 생활비 없어서 3개월을 나눴으면 어렵죠. 어려워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인데 그 300만 원을 누구한테 줘가지고 내가 3개월 동안 200만 원씩 줄여서 쓴다고 그러는 거 굉장히 어렵죠. 3개월 동안 힘들어요. 그 동안에 우리 십자가의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그 300만 원으로 그 사람이 형편이 펴졌다면, 조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면 우리가 3개월 동안 십자가를 같이 져준 거예요. 이게 주님은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뭔가 크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 숫자 보고 왜 그렇게 살아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다가가서 국밥이라도 같이 한 그릇 먹어주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인생을 들어주는 것.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야고보가 그러겠어요. 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하루에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야, 그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해. 배부르게 해. 빵 사 먹어. 밥 사 먹어. 왜 그러고 있어? 아우, 몸에 좋은 거 좀 드셔야죠. 몸에 좋은 거 한 번도 안 사줘. 이게 뭐 입으로 사랑하냐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기독교인이 많아요. 말로만 사랑해요. 누가 약해 보이면 고문사님 보약 좀 해드시죠. 건강 있고 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 건강이 보배예요. 목사님 좀 쉬시고 좋은 거 드셔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 실제로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런다는 거예요. 또 누가 부실하게 겨울에 옷 입고 있으면 집사님 옷 좀 든든히 입고 파카 하나 사주는 사람이 없어. 누구네 집 신방을 갔더니 너무나 방이 차면 와 이렇게 방이 차오니까 병이 나지. 연탄 한 장 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약한 척 옷 한 벌 따뜻한 국한 곳 주는 일이 없어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생각하는 척, 하는 척, 척척척. 근데 되게 그리스도인으로 잘난 척하는 삶. 이런 삶은 외식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남의 입장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십자가를 져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행함으로 성숙의 열매까지 맺힐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삶이 되어서 내가 아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아닌 이웃의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입장이 아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입장이 아닌 우리 가족의 입장, 내 입장이 아닌 나와 일하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내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을 먼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순절의 마무리를 잘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